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그림, 오늘 또 가정주일이라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림 두 개를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 그림인지 아십니까? 17세기 1600년대에 산 사람인데 독일에서 출생하고 벨기에에서 활동을 한 루벤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리주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인데요. 이러면 많이 익숙하죠, 그렇죠? 예, 루벤스. 예, 16세기 구라파, 17세기 이 유럽에 가장 주목받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구 작품인 것 같습니까? 예, 이게 렘브란트 작품입니다. 꼭 같이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구도는 루벤스 걸 모방해 왔습니다. 루벤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렘브란트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한번 뛰어넘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구도를 빌려왔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보시면 좀 차이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벤스의 예수님은 여기서는 잘 표가 안 납니다만 좀 근육질이고 조금은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잠시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초인적인 뭔가 권세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죽음이 멋있게 표현됐습니다만 옆에 있는 렘브란트 오른쪽에 있는 렘브란트 그림은 예수님이 초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허리도 막 구부러지고 그야말로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린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몸도 아주 이게 가늘프고 피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막 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그림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도 그림을 잘 볼 줄 몰랐는데 우리 안재경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조금 이 그림이라는 게 이 지팡이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장치구나, 장치. 그 다음에 칼 한 자루, 시계 하나, 이게 다 그림을 보는 비결이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면은 어느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렘브란트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어느 그림이 더 성경적이고 이 차이는 뭐며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가면서 언어를 바꾸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런 그림이 있다 정도를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헨리 나인 같으면은 이런 그림 앞에 한나절이 아닙니다. 도론 탕자 그림을 3일 동안 보더라고. 3일 동안 아침에 보고 점심때 보고 저녁에 보고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냐 저쪽에서 들어오냐 의자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3일 동안 감상을 하고 그 유명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현상을 좀 이렇게 보는 눈을 성경을 통해서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같은 현상인데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유아와 유년 시절 모습과 꼭 같습니다. 여전히 초라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12절, 13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 같습니다만 이 속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로잡혔다. 요한이 뭐 때문에 사로잡혔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힘 있는 권세자를 지적하다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목이 잘렸어요.
무엇 때문에 목이 잘린지 여러분 아시죠? 예, 헤롯의 생일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맛있는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은 헤롯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쪼로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 소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그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할 수 없이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권세, 힘이라는 것이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 목을 자르고 그걸 접시에 올려서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평소에 주님을 늘 지지하고 지지 정도가 아니라 찬양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봐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이걸 생략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 때문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배척을 했냐? 주님이 안식일 때마다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렇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나사렛에 알고 보니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밀고 갑니다. 어디로 밀고 가죠? 낭떠러지기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밀고 가는데 주님이 슬그머니 피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통과해 나옵니다만 주님께서 피해 이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한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입니다. 아스로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더 무시당하고 더 소외당했던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의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의 위협을 피했습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힘과 회중이라는 군중의 힘에 밀려서 이 땅으로 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권세 정치 권력을 가진 헤롯만이 사람을 밀어내고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 군중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밀쳐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가졌거나 갖지 못했거나 꼭 같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타자를 판단하고 배격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볼 때 어느 한 구석도 힘과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밀려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스볼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힘이 되었건 아니면 회중의 힘이 되었건 밀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힘이 없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밀리고 밀릴 수밖에 없는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뭡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주님이 밀려 가시고 그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이미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미 이사야는 알고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예언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예언은 단지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갈릴리 이방 땅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가장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됐더라, 이걸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라는 것은 힘을 숭배하는 존재.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거나 힘에 기댄 자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힘없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도 사람들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장 소외된 가장 외진 이 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인은 7배라면 나에게는 77배 보복하겠다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예.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변환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 네 사람만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은 밀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제 어떤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결국 예수님도 힘없는 사람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은 담고 있고, 또 하나 의미는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전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이 자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빛이 어둠에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는 힘 없는 모습으로 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다 힘 있는 걸 추구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실현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힘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힘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마저도 힘 있음을 원했습니다. 힘 없음을 원치 않았어요. 힘이 없어 밀려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주님의 힘 없음을 용납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막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야, 저분은 힘이 있다. 저분은 우리의 먹거리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다. 그러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으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다 가버렸어요. 힘 있는 줄 알고 쫓아왔더니 기껏 하는 이야기가 자기 몸을 먹고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 6장에 보면은 다 떠나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 스불론 사람, 납달리 사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힘없음을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이 속에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뭔가가 되기를 위해 평생 쉼없이 달려갑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뭔가에 대한 욕망이 삶과 역사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 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저희들 모여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조카들이 대학 가야 될 그런 시기라 어느 대학 갔냐? 졸업해서 어디에 취직했냐? 주로 그런 이야기들. 지금 가나 다 군인데 이 두 군데 합격을 해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수의사가 되기 돈 수입이 많을지 아니면은 지가 좋아하는 물리학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을 해라. 그 속에서 우리가 꿈을 좀 보자 그랬더니 별로 은혜를 잘 안 받은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뭐가 그 중요하냐 말이지 지금. 어디로 가야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노후 대책이 되고 수입이 좋고. 그래서 보니까 수의사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수의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도 좋은데 지금 숫자가 많이 제약해서 취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공학에 대한 모든 실험을 동물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쪽 연구 분야도 있고 뭐 길이 그냥 많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교회 모든 장로들 자기교회 뭐 교수들이 전부 다 수의학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막 그래요.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면 힘을 더 가질 수 있는가, 어디에 가면 좀 더 내가 더 드러나고 내 장래가 보장이 되고 내가 더 힘을 많이 가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주님의 모습, 루벤스의 그림과 같은 이런 메시아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너무너무 힘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보십시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부터 주님이 사역이 시작되는데 일성 제일 첫 번째 외침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내 손안에 와 있다,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완성, 주님이 재림함으로 완성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말, 이 말은 이 빌려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 말을 빌려온 말인데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은 보고 생각하는 방법, 의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모든 현재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그런 되시는 분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뭐 반성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힘을 쫓아가는 존재인데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똑같이 정의를 하냐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제 곧 하나님과 접합하는 것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회개가 돼요. 여러분 앞에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저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접합함으로써 가치체계 의식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우리는 힘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힘을 쫓는 것, 힘 있음을 쫓는 것이 아니고 힘 없음을 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 힘 없음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이렇게 바뀌시는 거. 그래야만이 주님이 외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시작된 천국은 주님의 가르침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주님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산상보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묵상을 못했더라도 이 시간 잘 들으면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묵상을 잘 못하고 했는데도 주일날 와서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긍휼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힘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왜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데 화평 필요 없어요. 힘 있는 자는 의를 위해서 절대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 있는 사람은 형제를 향해 노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라가라, 머리가 빈 놈이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교독한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들어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형제를 향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저 덜떨어진 놈, 저 미련한 놈, 나가,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님 한 2달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야 되면 뭘 눌러야 됩니까? 내려가는 걸 눌러야 되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13층에서 올라오는 걸 눌려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걸 눌려갖고 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눌렸어요? 물어보면은 내가 오라고 눌렸다는 거야. 어머니 우리가 지금 내려갈 겁니까? 올라갈 겁니까? 내려가지. 그럼 내려갈 거 우리 의지를 눌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알았다 그래놓고 다음날 아침에 또 올라오는 걸 눌려놨어요. 그러면은 올라갔다만 내려도 되지만 이게 꺼졌다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넣어야 됩니다. 입력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둔한 줄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거 좀 안다고 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말이죠. 어제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도 모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니까. 이게 폭력이죠, 폭력. 우리 어머님이 자존심이 엄청 깨져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다시는 난 온다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정말. 근데 다윗이 하나님 내 죄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내 속에 가득합니다. 고백했듯이 제가 부끄러워서 말 다 못합니다. 제가 좀 안다고 힘이 있다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는 어머님을 이해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구박하고 있어요. 구박.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어머님이 익숙해지더라고. 그게 엘리베이터 하나 부르는 거.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어머니 먼저 해보세요. 제가 딱 뒷짐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했네. 어제 잘해놓고 오늘 또 못하네.
이게 인간이라. 그래서 저는 연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힘이 빠져가는 것이다. 이게 복이다. 그 사람이 후패해서 가야만이 우리 속이 날로 새롭게 된다. 나이 들어가면 후패짐입니다. 힘이 빠져가는 거야. 그게 복이구나. 힘 있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쉽게 간음합니다. 자기 아내를 쉽게 내버립니다. 프랑스 대통령 지금 몇 번째 여자하고 삽니까? 어째 그래 쉽게, 그 나라는 쉽게 아내를 바꿀 수 있는지. 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좀 그래도 꽤 좀 나아졌습니다만, 옛날 지방에 돈께나 있고 권세께나 있는 사람들 아내가 몇이 되는 거 다 아시죠? 쉽게 아내를 내버리고 쉽게 아내를 얻고 막 그러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그리고 머리로 맹세를 하게 하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맹세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맹세를 잘해요. 747 가겠다고 맹세하고 474 가겠다고 맹세하고 맹세를 잘해요. 그러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쉽게 맹세를 바꿔요. 옳은 것을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을 옳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누구 만났다고 써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쩝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요. 3일 날 정도 안 세우면은 다 쓰게 돼 있어요. 부르는 대로 써요. 누굴 만나서, 여러분 저 배노인 영화 보셨잖아요. 누굴 만나가지고 짜장면 먹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씁니다. 집단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오른밤 친자에게 왼밤 돌리지 않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은 속옷 말고 겉옷까지 다 벗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오리 가자 심리 가자 끌고 다닙니다. 원수를 미워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행제만을 무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77배나 보복합니다. 77배 보복이 라백이 없고 보복인데, 예수님은 얼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7번. 이게 지금 기하급수로 지금 뛰고 있다. 이 보복, 원수를 보복하겠다, 이 응징하겠다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런 겁니다. 계속 보복은 보복을 낳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힘을 가지면 더 크게 보복을 하고 보복을 해서 지금 7배에서 77배로 갔다가 490번, 7번, 이게 숫자가 전부 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표가 나도록 합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습니다. 언제나 계산하며 괴로워하며 족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냐 지족해라. 지족하지를 못해요. 더 많은 걸 가져야만 됩니다. 힘 있는 자는 비판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뽑아내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 전부 다 합리화 다 돼요. 힘 있는 사람은 그걸 전부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대신에 힘없는 사람의 눈에 티끌을 뽑아내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대접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접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힘 있는 사람,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 불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넓고 쉬운 길로 갑니다. 이게 참 다 지금 이번 주 산상본에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 회의 할 때마다 늘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주차장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은 제일 멀고 불편한 자리, 거기 가라.
우리가 힘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힘 있는 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선제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림이 극히 심합니다. 쭉 힘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힘의 한계, 그 힘의 위협을 받을 때 사정없이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 장성으로 예편하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신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 그동안에는 장성쯤 되면은 여러분, 저 연탄집게, 옛날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연탄집게를 어디서 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떨어지면 밑에 당번이 금방금방 해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삼성 장군 예편하신 우리 옛날 돌아가신 김정은 장군님이 가난농원학교 와서 왜 왔냐? 자기는 연탄집게 이 빗자루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대요. 이 빗자루를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른대요. 마트 가면 되는데 그런 거 파는 줄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이게 지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농원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자기가 고엽병에 나타났어요. 고엽병. 그랬더니 이 충격을 견디지를 못해 결국 자살하셨어요. 자,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추구하거나 사용하면은 힘없는 사람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어둠과 죽음의 땅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달 동안 살아서 망정이지 다행이지, 우리 어머님이 1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살았다면 끔찍할 겁니다. 사사건건 제가 간섭하려고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땅, 힘에 밀린 바로 그 땅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힘 없음이, 대신 주님과 타자를 위해 힘이 없음이 바로 생명과 비침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힘을 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구원임을 주님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사는 신의 성품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생명과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저 위에도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그림이 조금 보입니까? 어느 그림에 좀 마음이 끌립니까? 루벤스는 이 중세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 인문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 기독교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얼마 전에 우리 앞에 갖다 놨던 여기 보면은 자꾸 저는 갖다 버리고 어떤 분은 갖다 엮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 영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림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 하나님은 전부 다 보면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전부 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란 틀을 가지고 딱 보면은 이 그림이 차이가 심히 크구나.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빨리 감이 좀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주님의 모습에 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조카의 소풍 가는 날이라는 동화를 낭독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동생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에 보니까 이렇게 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빠가 이렇게 엄마하고 둘이서 손으로 묶은 책을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하자. 그리고 저 그 작품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풍 가는 길에 아빠의 부도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라고 억지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소풍 내내 게임도 재미가 없고 엄마가 사준 도시락도 맛이 없었습니다. 슬픈 소풍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소풍 어땠니라고 묻자 울컥 눈물이 났지만 네, 재미있었어요라고 대답을 하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짤막한 내용인데 엄청나게 생략됐습니다만 그 이미지를 다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참 자랑스럽게 읽었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고개를 끄덕끄덕 눈을 지그시 감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반응은 아주 냉정하게 어린애 작품치고 너무 궁상맞 아주 냉정하게 너무 궁상맞다. 저는 우리 동생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온지를 알았습니다. 어린애 작품치고 너무 궁상맞다는 아이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방학 동안에 알바를 안 시켜도 될 만큼 힘이 있습니다. 기숙학원에 보내가지고 1년 동안 막 투자를 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궁상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됨 속에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 속에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궁상맞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라, 불행한 사람.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마나 빈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그 친구가 사선의 가난을 좀 봤으면 좋겠다. 첼로 배우느라고 마산에서 부산까지 일주일에 2번, 3번씩 다닙니다. 멋있습니다, 삶이. 그러나 불쌍해요, 불쌍해. 하루속히 이 사람의 눈이 열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데 힘이 있어서는 긍휼히 여기지를 못한다. 힘이 없어야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이 비참해져요. 주님이 가신 묵묵히 쫓기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까지 쫓겨가신 우리 주님,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또 나사렛으로 쫓겨갔다가 그곳에서 또 쫓겨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분에게 속한 경건과 생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힘없는 길, 이 길로 묵묵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